잠언서 10장 10절 말씀 볼게요. 진호원이가 읽어줄까요? 잠언서 10장 10절. 잠언 10장 10절. 누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저희가 압니다. 이 복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 10장 10절 할 텐데 본의 아니게 지금 계속 한 절 한 절 한 절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계속 한 절 한 절씩을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잠언서가 31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큰 걱정이 되고 제가 사실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아가서를 한번 나누는 게 저한테는 어떤 소원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아가서를 또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소원 주신 분이 이루고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잠언서도 그냥 먼 발치에서 흠모하고 사모하던 말씀, 그러나 분명히 뭐는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 그런데 나누게 하시고 제가 또 한 번 나누고 정말 싶은 건 뭐냐면 욥기예요. 욥기를 저희가 이번 사경회 때 한번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챕터를 묶어서 이렇게 정리만 했잖아요. 잠깐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욥기가 어마무시한 책이거든요. 그 사실 욥기. 왜냐면 욥기는 언제 지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욥기 연도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기를 덜렁 탁 넣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떤 역사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따로 시간 될 때 묵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잠언서를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나가면 제가 주를 만날 때까지 욥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근데 꼭 제가 안 나눠도 되죠. 여기는 누군가가 나눠주면 되겠죠. 어쨌든 잠언서 왜 제가 이 말 속에 길게 드리냐면 잠언서 10장 10절을 저희가 한 2번 내지는 3번에 걸쳐 나눌 거예요. 이 10절만 가지고 한 2번 내지는 3번을 걸쳐 나눌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 절을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을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이거 끝날까 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전혀 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심간 편하게 있지만 저는 매우 걱정이 된답니다. 잠언서 10장 10절입니다. 눈치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그냥 딱 보면 눈치타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8절에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이미 앞에 나눴었어요. 그런데 밑에는 그러면 눈치타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눈치타는 자가 과연 뭐냐는 거죠. 그죠? 눈치타는 자.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찾으면 윙크 한다는 거,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우리는 보통 윙크를 언제 하나요? 누군가를 꼬실 때 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매님들은 이렇게 옆에 어떤 그 카페 같은 데나 어떤 그런 데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탈레반처럼 생긴 애가 이렇게 저쪽에서 윙크 이렇게 하면은 가슴이 펄쩍 뭔가 북 뛰고 그러나요? 느끼하지 않나? 아무튼 간에 윙크라는 건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도 뭔가 윙크하는 건 뭔가 유혹하는 행위 할 때 윙크를 쓰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누군가를 속일 때. 그죠? 그러니까 저하고 누군가는 이미 짠 거예요, 뭐를.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뭐 속이거나 뭐 놀려먹거나 꼭 속인다는 말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속이려고 그럴 때 이렇게 뭐 하고 나서 눈짓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윙크를 보통 할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눈짓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윙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절대로 좋은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봤더니 근심을 끼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뭐예요? 눈짓하는 자가 근심을 끼치는데 누구한테 끼치냐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눈짓하면 모든 사람한테 근심을 끼친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눈짓하는 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근심을 끼친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특정한 대상에 우리는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를 나르냐면 눈치타는 자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일단 제가 그냥 말은 드렸어요. 눈을 이렇게 끔뻑끔뻑 하는 것은 유혹을 한다거나 내지는 둘셋이 짜고 한 사람을 속인다거나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게 윙크하는 거. 그 이상에서 여러분이 윙크하는 건 언제 있을까요? 눈에 먼지 들어갈 때 빼놓고 윙크하는 게 특별하게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눈치 타는 자라는 걸 성경에서 봅시다. 우리가 우리끼리 눈치 타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의미 없고요. 사실 그게 또 사실 문화권마다 참 다르기는 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얼굴이 보이나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하게 얼굴 못생겼는데 어쨌든 제가 보시면 그 눈썹 있잖아요.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그게 한국에서 어떤 의미예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를 처음 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진지한 표정은 아니지 않나? 한국에서 이렇게 눈썹 올리는 게. 저는 처음에 케냐를 갔는데, 그거는 이제 스텝이, 엘더도 스텝이, 제가 무슨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했는데, 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이렇게 차려자세로 서가지고는 대답 대신에 yes나 어쨌든 알아들었다고 이런 말도 아니고, 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전 진짜 진지한데, 미쳤나?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화내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알았어요. 케냐에서는 어떤 말을 했을 때 동의한다고 할 때, 그걸 좀 진지하게 동의할 때, 그것도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동의할 때 눈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다 대고 만약에 어른이 얘기했는데 밑에 있는 애가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언제 되냐면 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옆에 차가 이렇게 확 끼어들려고 딱 그럴 때가 있어. 그럼 제가 너무 놀라잖아요. 딱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 화가 나서 딱 쳐다보면 그 운전자가 눈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너무 약올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미안하다는 표시인 게 굉장히 진지하게 표현할 때 눈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윙크도 제가 지금 말할 때 그러한 의미가 있겠고 하지만 또 동네마다 다르지 않을까? 그죠? 동네마다 샌프란도 다르겠고 미네소타도 다르고 한국에서도 강동구 다르고 저쪽 강남구 다르고 다르지 않을까요? 분당 다르고 좀 어쨌든 그래서 눈짓한다라는 거를 제가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그거는 동네마다 문화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문화마다 다른 거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이 그냥 성경에서 바로 눈짓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게요. 10편 35편을 볼게요. 제가 지난번 사경의 이후로 목이 좀 많이 이렇게 가서 아직 잘 안 풀렸네요. 근데 아마 다음 목요일 정도 우리 다시 만날 때는 그때 좀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좀 불편해지면 들어주세요. 19절 볼게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가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됐대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럼 이때의 눈짓은 뭘까요? 그들끼리 짜고 나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 문맥상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원수된 자가 있는데 그 다윗의 원수된 자를 지금 다윗은 뭐라고 믿는 거냐면 이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죠. 살다가 누군가 되게 미워지면 하나님도 그를 미워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나의 미움을 하나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A하고 B가 있어요. A가 나고 B가 저쪽 상대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눈에는 눈 밖에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냥 하나님도 저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닐 확률이 사실은 더 높아요. 그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 이 시를 다윗이 썼지만 이걸 성경에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시에 동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얘기는 다윗이 봤을 때 나의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가 기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다윗의 원수는 다윗이 지금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거꾸로 다윗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삶이 그렇게 되려고 되게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우리가 합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친절하거나 단순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감정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시선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랑 되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마음이 되게 맞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맞는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가? 거꾸로 교회에서 지금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지는 직장에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나는 분명히 하나님도 그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메모해 보시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도 그 마음에 합하신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이러는가? 지금 19절에 그러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한 데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서로 눈치타지 못하게 하소서. 그럼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서로 눈치탄다라는 건 그들끼리 유혹하는 건 아닐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끼리 짜고 나를 뭔가 좀 왕따를 시키든가 나를 미워한다든가 뭐 이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셋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쪽이 누가 이렇게 눈치 이렇게 해서 오케이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눈치타는 윙크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 볼게요. 잠언서를 다시 봅시다. 6장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6장을 나눴는데 이 말씀은 저희가 깊게 안 나눴어요. 나누긴 나눴어요. 구부러진 패역한이란 말 할 때 나누긴 나눴는데 깊게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누는 게 지금 저희가 잠언서 10장 10절을 나누지만 사실은 잠언서 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해서 이틀 또는 3일, 2번 또는 3일, 3번에 걸쳐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죠? 거기서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걸 제가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패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왜곡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걸 패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우리가 패역한이라는 말을 나눴던 게 어디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도 패역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다시 복습하는 차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를 하시고 나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3명의 제자한테. 그리고 내려왔더니 갑자기 귀신 들린 친구가 와서 당신들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쫓아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패역한 세대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극명하게 그 차이, 어떤 그 대조를 시키시는, 그죠? 하늘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밑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하고 있는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땅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냥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그 사단의 왕노릇하는 거에 사람들은 꼼짝도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것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 뻔해요. 그죠? 늘 돈으로 공격하고 늘 사이즈로 공격하고 늘 대세라는 걸로 공격하는 거 너무나 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는 유일한 법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패역한 세대가 돼요. 패역한 세대라는 건 perverted generation이었잖아요. 구부러진 세대.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왜곡해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 종대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패역한 세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언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 한다. 그러면 구부러진 말이 지금 패역한 사람의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거나 우리 불량배, 전 불량배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왜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구분을 말했지만 이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구부러진 말에 폐역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럼 앞에서 이 폐역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냐면 이렇게 중예배, 화요일, 목요일 날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진암 사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왔는데 제가 이제 명수를 안 세는데 이거 있잖아요. 방들이 줌 보면 이렇게 우리 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사경이 할 때 무슨 방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첫 시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 방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람의 얼굴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이 없어지면 사람의 얼굴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크게 보이니 우리 서민원 집사님 얼굴을 크게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프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하루에 그 하루 동안 말씀을 듣는 걸 못할까? 물론 나름의 바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뭐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날이 이 말씀을 다 들으면 당신들한테 10억을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일이든 그 자리 지키지 않았을까? 아니 10억까지 너무 오반가요? 아니 단돈 100만 원만 준다고 했었어도 단돈 500만 원만 준다고 했었어도 어린애 같으면 단돈 10만 원만 준다고 해도 그 자리를 하루 종일 지키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단돈 100만 원보다도 못하고 단돈 10만 원보다도 못할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뭔가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화목에 모이시는 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그냥 모여서 이 말씀을 거의 2시간 정도 되는 말씀을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패역한 백성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안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 밖에 있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한테 굳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분명히 패역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불량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오늘의 삶이 또는 내일의 삶이 아니면 작년의 삶이 아니면 올해 앞으로 살아갈 삶이 매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양날의 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살아서 여러분의 골수를 쪼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어느 부분은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저 포함 우리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스를 갖다 내고 내가 그를 도려내고 그 종기면 도려낼 것이고 고칠 거면 후시딘이 필요하면 후시딘을 바를 것이고 소독약이 필요하면 소독약을 바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확신하시게 이 말씀을 준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한번 듣고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정말 나를 거기다 대입해 봐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요. 세상 사람은 불량하고 악해요. 그들은 구부러진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불량하고 악한 자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불량한 자 그러면 영어에서는요. 불량한 자를 worthless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worth라는 단어가 가치란 말이었고 LESS가 붙으면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이죠. 가치 없는 자. 그럼 무가치한 자. 그래서 굳이 말하면 useless 같이 쓸모없는 자. 뭐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worthless라는 단어를 useless로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냥 가치 없는 자. 쓸모없는 자. 그러면 12절의 거를 보면 영어 성경이 제가 있으시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없으시면 꼭 하나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12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그죠. 그냥 worthless person이에요. 그냥 쓸모없는 자, 가치도 없는 자 또는 wicked man이에요. 사악한 사람. 그러면 악한 자라는 것과 그리고 쓸모없는 자는 지금 동의어로 취급한 거잖아요. 그죠. 얘와 얘는 다르지 않는데 굳이 표현을 하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구부러져서 얘기하고 하나님 되심을 삐딱하게 보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불량배 내지는 악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악한 자는 우리가 알아요. wicked man은. 그럼 불량배? 뭔가 useless man? 이게 뭘까? 이게 성경에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그걸 보면은 이게 벨리알이라는 거예요.
벨리알이라고 그냥 한글로 써도 되고요. 영어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B-E-L-I-A-L이에요. 그냥 벨리알이란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벨리알이라는 게 참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버전에서 벨리알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킹제임스 버전의 신봉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말씀 보존학회 같이 그렇게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모든 성경은 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킹제임스 버전이 뭔가 부딪혔을 때 조금 더 참조를 우선으로 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건 동의를 해요. 근데 물론 킹제임스 버전도 틀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 옳고 이건 틀리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잘못된 오역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요. 어쨌든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 지금 벨리알이라는 거 계속 냅뒀고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 아닌 모든 성경, 특히 뭐 NIV라든가 뭐 기타 우리가 어떤 개혁개정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 그리고 영어로 하면 NIV나 NLT나 기타 등등의 성경에서 벨리알을 다 없애버렸어요. 벨리알을 없애고 그걸 전부 다 영어로 바꿀 때 지금 여기 있는 worthless 같이 가치가 없는 자 또는 useless 같이 쓸모없는 자라고 바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가능하면 안 되겠는데 목요일에서 2번 정도 가능하면 2번 안에 하려고 했을 텐데 벨리알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벨리알.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불량스러운 사람 또는 불량배라고 나온 자예요.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지금 대부분의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자는 영어로는 워스리스라고 돼 있고 개역개정에 한국어로는 불량배라는 말로 대체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불량배라는 게 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전에 저한테 아마 벨리알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경회를 저한테 뭐 들었거나 하는 분들 들었을 텐데 아마 제가 오늘 접근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그 접근하는 방법은 약간 다른 그 말씀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들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다 보니 또 제가 또 늙었습니다. 흰머리가 한 3개는 더 난 것 같아요. 그러면 벨리알이 뭘까? 성경에서 딱 그러니까 개역개정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 벨리알이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러면 모든 성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를 보시면 15절입니다. 제가 왜 똑같은 설교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똑같은 어떤 주제에 관한 얘기면 소재를 좀 바꿔면서 하려고 하냐면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보면 나 저거 알아 그러면서 갑자기 의자 뒤로 완전히 그냥 스윗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 이런 사람들이 1이라도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그럴 뿐 제가 그렇게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소재를 바꿀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돼 있죠. 그때 벨리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성경이나 이 벨리알은 그냥 벨리알하고 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벨리알에도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척점으로 벨리알을 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벨리알을 줬다는 얘기는 물론 그리스도만큼 대단한 무엇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마무시한 영향을 행사하는 게 벨리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알 거는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편지죠. 그죠? 그럼 편지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동욱이한테 편지를 보내요. 동욱이가 제가 5월 달에 제 아이가 장가를 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우리 그냥 한 1,000원씩 모아가지고 저기 동욱이한테 화환 하나 보내줍시다. 그러니까 그때 5월 달 되고 공고가 혹시 나가면. 근데 만약에 제가 동욱이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편지에다가 무곡가 목사님이 요새 아파. 그럼 동욱이 되게 당황할 거예요. 무곡가가 누구야? 제가 무곡가 목사님이 아파라는 얘기를 하려면 제가 누구한테 여기서 편지를 했냐면 예를 들면 박지원 목사님은 무곡가 목사님 아세요? 킬리피 교회. 그러니까 박지원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면은 맞아요. 그죠? 내지는 형우도 알죠. 그럼 형우한테 제가 편지를 쓰면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무코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름이 무코카. 그래서 일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가 갑자기 편지를 무코카 목사님이 어쩌고 이러면 대화가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썼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그 상대방이 그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고린도 후서라고 한다는 것은 고린도서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전체에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일부 지식인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리더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전체를 말해요. 그럼 고린도 교회 전체에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가지 못해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벨리알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존재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벨리알이라는 존재를 너도 나도 아는 존재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희한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는 정말 우리 여태까지 관심이 없으면 참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왜 어제 오늘 계속해서 블로그에 진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진지하게 쓰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껌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러면 벨리알이 이제 일단 벨리알은 유명한 애다. 까지는 우리는 동의를 해요. 그죠? 당시 우리한테 21세기 그리스도인한테는 그냥 뭣도 아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서의 벨리알의 존재라는 건 뭔진 모르지만 일단은 굉장히 모든 사람이 아는 존재고 그 존재가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대척점에 놓고 대조시킬 만큼 그렇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물론 내용으로 봤더니 같이 어찌 조화가 되며 라는 얘기는 벨리알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반대쪽에 있는 인물이다. 거기까지 우리는 동의를 해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번 문맥으로 봅시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한번 여러분이 그 앞에 노트가 있으면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믿지 않는 자. 그죠? 가운데 선을 이렇게 한번 거보고요. 그리고 왼쪽에다 쓰세요.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믿는 자. 오케이? 그런데 그럼 밑에 보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 속하는 게 불법이에요. 맞죠? 그리고 믿는 자에 속하는 건 의예요. 맞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 속하는 건 어둠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 속하는 건 빛이에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밑에 봤더니 뭐예요? 믿는 자에 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왼쪽에 믿지 않는 자에 속하는 건 벨리알이에요.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벨리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쪽에 속하는 거냐면 어둠에 속하는 거고 불법에 속하고 믿지 않는 자에 속하는 그런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벨리알이라는 걸 일단 알겠습니다. 맞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쓰면 안 돼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모두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거는 짬밥은 얼마 안 되지만 매우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지만 교회의 모든 걸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분명히 믿는 사람은 타격을 받아요. 맞죠? 특히나 그게 남편이 믿지 않을 경우에 아내 쪽은 진짜 힘들어요. 거꾸로 남편이 믿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낫죠. 조금 낫죠. 아무래도 가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아내 쪽이 안 믿을 때는 매우 힘들어요. 여기서 그러한 아픔이나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눈에도 보이네요. 어느 자매님이 보이네요. 그죠? 그렇게 남편이 안 믿으면 분명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남편을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냥 경험상 여러분도 아시는 경험상 보면 장려하고 싶지는 않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선교사님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요? 하나도 못 꿰뚫어 봐요. 하나도 못 꿰뚫어 보는데 저는 뭐를 아냐면 인간은 다 똑같다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생각하면 쟤도 저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제 경험을 보고 저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믿음이 약한 애가 믿음이 강해질 확률보다는 믿음이 강한 애가 믿음이 약해질 확률이 높아요. 믿음은 일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둘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도 된대요. 덜 믿어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믿을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괜찮다고 하면 저만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운전면허 할 때 목숨 걸고 공부 안 하는 이유가 80점만 넣으면 되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 운전면허를 만점 받았다고 자랑하는 애를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운전면허를 만점 받으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80점까지만 맞으면 되면 80점까지만 맞으면 되면 우리는 그냥 80점만 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이렇게 돼도 괜찮다고 하면 하향 평준화된다고요.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참 드물고 대부분은 이렇게 가요. 고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덜한 사람이랑 믿음이 덜한 사람하고 결혼해도 위험한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이건 분명히 힘든 건 맞죠. 그죠? 하지만 그거는 경험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지 말아요. 성경에는 어떤 구절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걸 만약에 저한테 보여주셔서 저를 납득시켜주면 제가 이해할게요. 근데 없어요. 제가 성경을 꽤나 많이 봤는데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예를 들면 베드로서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베드로서는 아내에게 쓰는 편지, 아내에게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그게 어디냐면 디아스포라로 퍼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바퀴를 통해서 퍼졌는데 퍼졌으니 다른 나라에 갔겠죠. 이방 땅에 가니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는 경우는 좀 난데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이방 사람이고 안 믿는 경우, 이 경우는 아내는 정말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아내들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 간다고만 하면은 남편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교회를 그러면 내가 가정이 시끄럽더라도 교회를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여기서 뭐가 다른 게 있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가 아내에 대해서 쓴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편지를 썼다면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 모세가 저기 에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왜 미리암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여인도 믿는 여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아무래도 출신 성분상. 물론 모세가 그를 뭐 믿게 해서 결혼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타 등등의 성경에서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저의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경험적인 얘기고 전통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성경적이라면 이건 교리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교리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교리가 없는데 왜 그걸 거짓말 쳐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도 봅시다.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건 뭐냐면 또 이것 또한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동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랑 동업하면 안 된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게 아니라 멍에를 맨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너희의 짐은 무거우나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다 맞죠? 얼굴 표정이 거의 뭐? 그러면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을 때 멍에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마리가 있으면 하나의 멍에를 메고 둘이서 이렇게 끌어가는 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얘가 멍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 동행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더 하겠죠. 예를 들어 그런 거하고 똑같지 않나? 제가 요만한 2살짜리 꼬매랑, 이거 아빠랑 같이 들을까? 이거 같이 들을까? 애가 2살짜리가 뭐 하겠어요? 그냥 손만 얹겠죠. 방해죠, 방해. 걔는 올라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빠는 그걸 들고 가죠. 그래서, 우리 같이 들고 가네? 이게 주님과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멍에를 매죠. 주님은, 그럼 어차피 주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가 굳이 멍에를 매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랑 동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랑 동행하시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요. 만약에 멍에를 매지 않으면 소가 두 마리가 따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멍에를 중간에 매면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주님하고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면 어차피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시지만 결국은 같은 길로 같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같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멍에를 맨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많이 같이 멍에를 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길이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일로 갈 거고 얘는 이리로 갈 거고 멍에 자체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 볼게요. 의와 불법. 그럼 당연하죠. 의는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의 의이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이 불법일 것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15절.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조화가 될 것인가 라고 지금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세상 사람을 말을 하냐 라고 한다면 너무나 의미 없는 편지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세상 사람들, 그냥 세상의 가치와 우리 교회에 있는 가치를 같이 가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고린도서에 이걸 썼냐면 이 가치가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맞죠? 교회 밖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법인데 의의 흉내를 내고 있고 어둠인데 빛의 흉내를 내고 있고 믿지 않는 건데 믿는 자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충분히 헷갈릴만 하죠. 믿는 사람들과 의와 빛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세력과 섞이지 말라고요. 이게 되십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지만 벨리알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벨리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에요. 맞죠? 그리고 불법의 세력이에요. 믿지 않는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벨리알은 뭘까? 벨리알은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너무나 유명한 귀신,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에요. 벨리알은. 우리가 보통 사탄 그러면 루시퍼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루시퍼라고 그래서 뭐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뭐 계명성에 내려와서 뭐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냥 대빵사단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사단의 여러 종류의 사단이 있을 텐데 당시에 유명했던 사단의 이름이 벨리알이에요. 이 벨리알은 누구 하는 거냐면 특징이 있대요. 벨리알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그러면 모스크를 만들죠. 그죠? 요즘 절을 만들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동네, 다른 성전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벨리알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로 들어와요. 자기의 성전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와서 거기를 자기 성전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벨리알은 뭘 잘하냐면 굉장히 변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인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인 척하는 이 벨리알, 진리인 척하는 이 벨리알을 쫓아갈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 많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꼭 여러분이 알고 있는 티나는 이단들, 뭐 신천지 같은 티나는 이단들 말고도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안에서도 벨리알을 판을 치고 있거든요. 뭐 다 그냥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 모여있고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일까? 그 찬양이 정말 찬양일까? 하는 예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에 가진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게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빛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둠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벨리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가지 못해. 니네가 보기에는 쟤네들은 예수쟁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쟤네들은 벨리알의 자녀들이야. 너네가 보기에 쟤네는 의의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불법의 인물들이야.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단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역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온 벨리알의 세력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 벨리알이 어떤 세력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무지하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벨리알인데 뭐 승우가 벨리알이라는 거야, 뭐 태록이가 벨리알이라는 거야, 누가 벨리알이라는 거야?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벨리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참 감사하게도 당연히 왜냐면 우리 같이 어벙한 애들은 보여줘도 벨리알이 안 궁금한데, 그죠? 근데 벨리알 이렇게 써놓고 나서 벨리알이 누군지 설명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그거를 연구할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연구할 마음이 없어요. 코로나 확진자는 열심히 보고 뭐 연예인 누구누구는 누구랑 결혼을 했네. 요새 누구 드라마에 누가 노벨에 나온다네 이런 건 빠삭하게 알아도 성경에 벨리알 하나를 구글에다 찾아볼 의향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수준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아주 친절하게 성경에 벨리알을 막 써놓으셨어요. 구약에. 막 써놔서 벨리알은 어떤 인물들이냐면 하고 이그샘플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이런 애들이야 라고 쓰지 않으시고 차라리 그냥 구체적으로 벨리알은 이런 행동을 한다. 벨리알은 이런 행동을 해. 라고 구체적인 인물들을 쓰셨어요. 상황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벨리알은 이런 애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성경에서 벨리알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성경에서 벨리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불량배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한 단어인데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같이 대조할 만큼 심각한 단어인데 벨리알을 불량배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리스도와 불량배 이게 무슨 1대1 대응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불량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불량배구나 그냥 애가 성격 안 좋았던 애구나 하고 퉁치고 넘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벨리알은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체 거를 한번 그냥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솔트아웃 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분류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첫 번째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킹제임스 버전이 있으신 분, 그냥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잠깐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영어 성경, 한영 성경 어떤 게 좋으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보는 건 ESV예요. ESV. 그래서 혹시 ESV 뭐 비슷한 가격이면 ESV가 잘 나와 있어요. 어려운 영어 써 있지 않고 그래서 ESV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그러면 아마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거 한나의 이야기가 거기 적혀있을 텐데 라고 대강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네 맞아요. 한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니까 길게 하지 않을게요. 지금 한나는 너무너무 슬퍼요. 그죠? 아기가 없고 그리고 다른 아내죠. 다른 이제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 구박을 했는지 굉장히 열받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막 기도하는 상태. 그게 9절서부터 이야기죠. 1장 9절. 그죠? 그때 이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러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건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실인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머리를 안 잘랐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머리 안 자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실인들이 몇 명 있는데 세례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가 머리가 길었다. 우리는 보통 낙타 옷을 입었다만 알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만 알고 있는데 머리도 안 잘랐어야 돼. 왜냐면 나실인이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왜 힘을 잃었냐면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리는 하나님의 성원인 나실인의 성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와서나간 거지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 머리카락에서 에너지를 빵빵하게 주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 60이 됐는데 20살서부터 머리를 길었대요. 근데 다행인 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러잖아요.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길었는데도 한 여기밖에 안 왔어요. 막 뭉치니까 수세미가 이렇게 뭉치니까 계속 이렇게 돼서 흰 걸로 이렇게 흰 두건을 이렇게 싸거든요. 그래서 큰 구렁이를 머리에 달고 있는 것 같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그랬어요. 저 탑사백 가가지고 무슨 큰 돌 같은 게 있길래 저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머리 그만큼 들면은 삼손처럼 힘 써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이상하게 아직은 힘이 안 생긴데 죽기 전에 한번 힘이 세지 않을까를 기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하고 그 생각하지 않나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다. 그죠?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길어야 되는 게 나시인의 서원이라고요. 나시인으로 태어나서 머리를 길어야 돼요. 그죠? 근데 나시인의 서원을 없으니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져간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시린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원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않는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오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로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무엘 애기 주시면 제가 바칠게요 이랬어요. 그리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하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요거 잘 보세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뭐 이런 거죠. 아, 주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입을 계속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크게 말하진 않는데 중얼중얼 거리는 뭐 요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가 취한 줄 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냥 그런 거죠. 막 갑자기, 뭐, 저기, 집사님, 우리 해조 집사님, 술 끊으셔야죠. 교회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취한 줄 생각하고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했겠지만, 아무래도 엘리가 이렇게 반말을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해조 집사님을 보고, 어느 부목사님이 가셔서, 아유,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술 깨고 오세요지, 뭐, 집사님, 힘든 일 있어도 술 드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15절에 이때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때 악한 자가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벨리알로 여기지 마소서 이런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나가 지가 아니라 엘리가 한나를 어떻게 취급한 거냐면 벨리아로 취급한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모습 보세요. 좀 상황을 보세요.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엘리 눈에는 벨리알로 보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한나가 얘기하죠. 저를 벨리알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벨리알이라는 말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기도를 이상하게 할 때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 기도를 이상하게 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능력, 이럴 때 쓰는 게 벨리알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중언무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마 이거의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거, 아무리 선교사님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우습게 여기진 않죠. 얼마나 기도를 저희가 우습게 여기냐면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기도를 시켜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죠? 상대방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하려면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동욱이가 만약에 승우한테 말해서 우리 곽희문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 그래서 승우한테 곽희문이 누군지를 말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선교사인지, 이 사람이 스님인지, 그죠? 이 사람이 땡중인지, 뭔지를 말을 해야죠. 이 사람이 케냐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나이는 20대인지 50대인지를 알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승우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승우가 저한테 통화를 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막아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막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막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기도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기도를 하나님을 알려줄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막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자꾸 그러잖아요. 저분이 교회에 하나님 믿든지 지금 일주일이 안 되는데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큰일 나는 짓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라는 걸 우습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욱이가 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떠한 소개도 없이 승우한테는 전화 한번 해봐. 그럼 동욱이가 저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승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동욱이 형한테 들었는데요. 스님이세요? 이렇게 말해도 제가 아무 화를 안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저를 우습게 하면 동욱이가 저에 대한 어떤 인폼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껌으로 알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시간이라는 걸 모르고, 그랬으면 아무나 붙들고 거기다 집어넣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럴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닌 내가 하는 그냥 혼자의 넋두리만 이루어져요. 그렇죠?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지금 한나가 했던 건 뭘까요? 일단 방법론의 문제에서는 이럴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뭐 시비를 걸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뭐 누구는 이제 뭐 좀 심각하게 들어가면 이제 그 화랑 개혁주의에 속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상기도다 뭐 이런 식의 것도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관상기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 이렇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약간 명상에 가까운 그래서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명상에 가깝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왜 입으로 막 소리 내면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제가 성대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배 전에 소리 내면서 기도를 하면은 말씀을 못 전해요. 목이 쉬어버려서. 그래서 하여간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소리를 안 내고 그냥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소리를 내면서 기도한다? 뭐 안 내고 기도한다? 그게 이렇게 포인트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방언 기도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냐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서 방언에 관한 이야기만 한번 제가 성경적인 방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 안 한다 떠나서 성경적 방언은 무엇인가 한번 나누긴 할게요. 어쨌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기도 들어왔네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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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식의 기도 들어본 적 있나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 그게 중언무언이에요. 오케이?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는 소리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제가 성대만 좋으면, 저도 소리 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소리치면서 기도하게 되면 제가 한번 하늘소망교회에서 우리 그 사경회를 마치고 장원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너무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다음날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죽을 뻔했어요. 정말 목 쳐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경회 때문에 목 쳤는데 기도할 때 목이 완전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저는 교훈을 얻고 나는 소리 지르지 말자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막 소리 쥐야 3창 4창 뭐 100창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오케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리를 내가 지르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건 착각이세요. 하나님이 가는 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로 알길래 이렇게 내가 소리를 막 지르면 하나님이 들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한마디를 해도 아니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형식 있잖아요. 주여 삼창 많이 하죠. 대한민국 진짜 좋아하는 거.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주여 삼창이거든요.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목소리 좋은 부목사님들이 앞에 하시잖아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이거 하면 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 아니 4창도 하세요. 100창도 하세요. 괜찮아요. 뭐 그거 뭐 몇 창 하는 건 저는 따지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걸 하면 마치 마귀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왜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면 향 피우는 거 아세요? 향을 왜 피우는지 아십니까? 귀신은요, 냄새에 민감해서 향을 피우면 그 냄새를 따라서 귀신이 온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왜 피우는지 모르셨구나. 그래서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을 호출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잡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령 초대하시는 분들 있죠. 교회에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예배 전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정말 제일 말 같지 않은 얘기가 성령 초대 기도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 믿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1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니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해서 제가 파티를 해서 이제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형우도 오고, 뭐 태록이도 오고, 뭐 니네 다 와?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태록이가 왔어요. 태록이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또 밖에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물건을 좀 사고 오니까 갑자기 태록이가 정 선생님 오셨어요? 환영해요. 뭔가 이상하죠? 내 집인데? 이거 내가 마련한 잔치인데 왜 태록이가 저한테 환영한다고 그러죠?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어요. 뭐 크게 예민하게 반응할 문제야? 저 원래 그런 거 예민하게 안 반응해요. 나 그랬잖아요. 관상기도 목숨 걸는 일 있거든요. 중보기도에서 중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주 티피컬하게 아주 그냥 테크니컬하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내가 예수가 되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중보기도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도기도라는 말을 쓰자. 뭐 지금 와서 도기도 쓰기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중보기도 쓰는 거 저는 괜찮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성령 초대는 왜 안 되냐면 이래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제 주인입니다. 초대를 했어요. 태록이를 초대하고 승군도 초대하고 형을 초대했어요. 이제 얘네가 문 앞에서 띵동 했어요. 띵동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는 거죠. 누구니? 형우가 저기 파파 저 왔어요. 그래? 옷을 벗어. 형우가 네? 여기는 저기 그거예요. 다 우리 이 파티는 다 벌거벗어야 돼. 벌거벗어야만 입장이 가능해. 그럼 형아 놀래겠죠? 전 그럼 안 들어갈래요. 그래 그럼 들어오지 마. 내 파티잖아요. 제 파티니까 제 룰대로 하는 거죠. 맞죠? 내 파티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 호스트라고 합시다. 우리가 성령을 초대한다고 합시다. 그럼 성령의 게스트가 돼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는 우리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배에 관한 거 다 무시하고 우리끼리 놀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지네끼리 서로 감동 주는 찬양하고, 지네끼리 좋아하는 말씀 전하고, 지네끼리 뭐 이벤트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라이프 미션 교회 가가지고 탁 했잖아요. 그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카운트 죽어도 안 할 거라고. 무슨 교회에서 카운트를 하고 자빠졌어요? 10, 9, 8, 하나, 해피 뉴 이어! 그냥 그때까지 말씀을 해요. 새해를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카운트한 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뭐랄까, 그냥 생생한 기억은 뭐냐면, 클럽에서. 제가 클럽에서 새해를 몇 번 맞이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벤트 같은 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가 뭔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벤트를 만들어요. 무슨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야 뭐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낀대요. 초대교회는 뭔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웬만한 이벤트 하나도 없었을걸요? 초대교회? 근데 교회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하는 그 교회였잖아요. 제가 왜 그때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박정 목사님께 그래서 제가 왜 카운트 같은 거 안 하냐면 제가 뭐 어떤 카운트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카운트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뭐냐면 보세요. 세상의 특징은 허무함이에요. 맞죠? 세상은 허무해요. 우린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벤트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허무함으로 몰고 가요. 예를 들면 10, 9, 8, 7, 두두두두 해피 뉴 이어 그런 다음에 뭐예요?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허무함. 촛불 켜고 하잖아요. 촛불 켜고 나누잖아요. 그죠? 촛불 켜고 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나누잖아요. 막 그럼 뭔가 대단한 일이 벌 거지 않아요? 불 딱 켜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냥. 왜 이 밝은데 내가 소를 들고 있지?부터 시작해서 되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벤트의 특징은요. 막 사람을 끌어올려요. 감정을. 그리고 허무함은 뭐 그냥 니네 몫인 거죠. 나이트클럽에 신나게 놀다가 나갔을 때 그 허무함. 술 먹고 나서 다음날 허무함. 축구 경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허무함. 그죠? 월드컵 결승 보고 나서 허무함. 세상은 허무함이에요. 근데 허무함은 니네 몫이고 나는 너를 흥분시키는 것까지가 세상에 하는 일인데 그거를 왜 교회에서 하냐고요. 교회는 최대한 허무하게 느끼는 이벤트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인간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벤트를 줄여야 해요.
그죠? 근데 왜 이벤트를 이렇게 판을 치냐면, 교회가 왜 그렇게 판을 치냐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나를 초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인바이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을 내가 초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냥 뭐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어떤 뭐 장로교식, 내지는 침례교식, 어떤 스케줄대로 뭐뭐를 하라가 포인트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교회와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처음 시작이 뭐냐면, 기도를 잘못해서예요. 기도를 잘못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아무한테나 기도시킨다는 건 얼마나 말씀을 우습게 알길래,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그럴까요? 그죠? 일단 그래서 제가 좀 기도에 관한 이야기만 할 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기도에 관한, 그러니까 이 벨리알 하면서 한나의 이 기도를 제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 요거 빨리 정리만 합시다. 그러면 한나가 보여준 기도는 뭘까요? 요건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한나가 보여준 기도는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무지하게 떼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다. 한나처럼 기도하죠. 저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요, 이건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나처럼 기도하자, 한나의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기도는 2장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 맞죠? 뭔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한나의 기도라고 한다면 2장의 기도는 아니에요. 2장은 기도 응답을 받이 아니라 아들 다 얻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면서 사실은 네 정신도 내 정신도 아니고 하나님 정신으로 한 기도예요. 이게 한나의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 정신이 뭐냐면 이런 거죠. 5절 보세요.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 두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요. 모세의 기도도 나오고 야곱의 기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큰 자를 꺾고 작은 자를 세우시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을 세상의 모든 개념을 뒤에 엎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나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의 입을 빌려서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나의 기도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한나의 기도는 2장의 얘기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보통 이거겠죠.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11절서부터 한나가 10절, 한나가 마음이 기로 여호와께 기도와 통곡하되 서원하여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이를 다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모든 걸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그 기도에 응답한다. 뭐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죠? 근데 한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왜 한나가 그랬죠.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16절에. 저를 벨리알로 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고서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덕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서럽고 막 이래서 하나님에게 다 그냥 고한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자세히 말을 다 그러니까 그냥 울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중언부로 이러거나 아버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이상하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때 평안히 가란 그냥 go in peace 되게 흔한 얘기예요. 그냥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러죠. 보통 뭐 제사장, 뭐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뭔가 영빨이 쓴 것 같은.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좀. 근데 사실 뭐 그게 완전히 없나? 완전히 있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대형 교회는 더 그러지 않나요? 지나가다 어떤 목사님에게 지나가다가 한마디만 해도 이 아이가 크게 될 놈이에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이미 큰 놈이죠, 그냥. 그죠? 그 목사님의 한마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머리 한번 스치면 그냥 가문의 영광이고 다음 주에 갑자기 감사원금 이만큼 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뭐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받기 위해서 뭐 얼마를 했다 줄을 섰다며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가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을 내야 일단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뭐 자격이 생긴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도대체 기도를 뭘로 알길래 그렇게 아직도 무당짓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런 교회는 이름을 전설의 고향 교회로 교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설의 고향이라 나오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당교회는 아마 너도 나도 싫으니까 전설의 고향, 전설의 교회 이런 걸 바꿨어요. 아무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목사님이 따로 기도치는 거 뭐가 된다? 후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17절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봅시다. 아까 우리 해조 집사님이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냥 하루만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주진 자매님의 속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지금 이제 해조 집사님이 술 먹은 것처럼 막 기도해서 그래 주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제 목사님 나왔어요. 집사님 이렇게 술 드셨어요? 기도를 그따구로 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해조 집사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주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내가 너를 기도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뭐 그 상태에서 무슨 말 같지 않은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7절 얘기는 그냥 인사예요. 그러면 한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인상을 모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렇구나. 하나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결사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삶에서. 그렇잖아요. 뭐 기도가 응답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울분토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느닷없이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대요. 그리고 아이가 생긴 건 19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 원래 순서대로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가졌을 때 드디어, 우와, 응답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게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내가 마음이 편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않은 게 거의 99.9%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얼마나 돼요?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하기 싫은 것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100% 응답받는 기도 알려드릴까요? 500만 원 넣으세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100% 응답받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길 원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다니엘이 엄마한테 응답받는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 나 참고서 사줘. 100% 응답돼요. 엄마, 나 줄넘기 사료, 살 좀 뺄게. 100% 응답된다, 다니엘 너 그거. 어떤 게 응답 안 되는지 아세요? 엄마, 나 게임기 사줘. 이거는 이제 응답 안 될 확률이 더 높죠. 엄마, 나 이번에 나 오늘 밤에 삼겹살 먹고 싶어. 너는 이미 먹은 것 같은데 이걸 또 먹는다고? 응답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거, 부모님이 해줄 각오가 돼 있는 거, 너무 준비되어 있는 거를 원하면은 이건 무조건 응답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물어보면서 응답을 됐네 안 됐네 이러고 있는. 하나님 원하는 게 뭔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늘 응답돼요. 근데 맨날 내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어쨌든 포인트는 19절에 응답이 된 건 19절인데 근심빛이 없어진 건 18절이란 말입니다. 한나는 왜요? 한나는 무슨 일,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걸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엘리는 그냥 말한 거죠. 엘리는 그냥 예의상 말한 거죠. 엘리가 상태가 좋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엘리는 그냥 말했어요. 근데 한나는 거기서 뭘 캐치했냐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옆집 아저씨거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구청장이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해조 집사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그게 응답되지 되든 안 됐든 간에 이미 나는 괜찮지 않아요? 한나가 깨닫는 게 그거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가 나의 아버지구나. 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본인한테 조금 더 갈굼 받으면 갈굼 받죠, 그냥. 어때요? 그렇잖아요. 억울하면 좀 억울하죠, 좀 너덜너덜하게 살죠, 어차피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있을 건데. 엘리는 어쩌면 흘려가면서 얘기했던 건데 거기서 한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우와 대박. 그러네.
나는 지금 애가 없어도 되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부분의 기도, 지금 하고 싶은 모든 기도 제목,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요, 싸게 죽어버릴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거를 감히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거잖아요. 정말 이만한 기도 보따리를 갖고 들어가는, 기도방에 딱 들어가는 거죠. 교회 기도방 막 차고 넘치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난 뭐, 한번 투명 유리로 해서, 아니, 다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진짜. 뭐라고 하고 있나.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거기다 방 전세 내고 5시간씩 있잖아요. 라면 끓여 먹나? 어떻게 그러고 있어?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뭐, 내 손자, 뭐, 수능, 뭐, 내 아들, 뭐, 진짜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어쨌든 기도방에 들어가요. 이만큼.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딴 데 못 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랑만 독대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 제목이 진짜 아주 이빠이네요. 주님, 한번 오십시오. 저기 탁 주님. 성령 초대를 오시고, 앉으시고, 자정하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 하게 넘버링 하겠죠. 오늘 100까지 돼요, 주님. 근데 주님 주님 바쁘시니까 50까지만 오늘 하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하는 거죠. 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뭘 달라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게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중간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내가 뭐로 채우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이거에 흔들려서 이걸 달라고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지? 미친 거 아니야 나? 하나님 그러시겠죠. 오케이 말해봐. 나 오늘 너하고 있어. 너하고만 있었는데 오케이. 내가 너랑만 있을게. 말해봐.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난 감사해. 그냥 감사해. 아니야, 너 할 말 많다며. 뭐, 보따리 이만큼이더만. 말해봐. 아니야, 난 감사해. 하나님, 전 됐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제 가족 중에 누가 안 믿고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케냐 어디에 누가 또 그러기 안 믿는데요. 들어보니 북한에 어디가 힘들대요. 주님, 그들 돌봐주세요. 주님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지금 바쁘다며, 네 거가 석자라며. 말해봐. 아니에요, 주님.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보면 그러죠. 엄마, 나 좀 봐, 엄마 고개를 막 돌려가지고 자기만 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컸어요. 커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뭐 필요해?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 난 괜찮은데, 동생 쳐다봐. 동생 봐봐. 하나님이, 너 뭐? 정환이 뭐 필요해?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환이가 말하는 거예요. 저 괜찮아요. 하나님 저쪽 봐주세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죠. 나의 의가 아니라. 그럼 뒤집어가면 벨리알은 뭐 하는 걸까요? 충원부원하며 자기의 의와 자기의 나라를 구하도록 만드는 게 벨리알이 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를 더 볼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제가 지금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거는 저의 그냥 오피니언일 수도 있어요. 저의 오피니언,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비성경적인 얘기는 일단 제가 안 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주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행실 나쁜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에서 엘리의 아들, 아까 그랬죠. 엘리가 상태가 안 좋아요. 저는 왜 애들이 상태가 안 좋다고 부모가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 부모님들이 되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애가 저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이제 그 PK나, PK나 MK, 뭐, 미셔너리 키드나 패스터 키드 같이 목사님의 자녀나 선교사님의 자녀 같이 사역자의 자녀들 있을 때, 그때 사역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애들이 나가서 막 오토바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애가 다리가 이만큼 부러져갖고 이만큼 기부스를 하고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손하고 다리 같이 이렇게 올리고 교회 의자 앉아있으면 성도들이 나를 뭐로 볼까?
근데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니까, 아유, 저 목사님은 저거 가정이나 잘하지, 밖에 나가서 맨날 저러는데, 가정이 왜 저래? 이러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우리도 그렇게 애들 잘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왜 성경에도 보면은요, 유대 왕 되게 잘 나가는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 대박. 그의 아들이 뭐예요? 유다에서 최악이라 부리는 므낫세예요. 그런 것처럼 꼭 부모가 잘 나간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깊다고 해서 자식 있고 깊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나 아무래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엘리는 자체가 상태가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를 닮았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이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우리는 보통 우기는 그런 거겠죠. 엘리 아들도 상태가 안 좋았어요. 12절. 엘리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손을 세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근데 12절 행실이 나빠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 그걸 영어로 보면 worthless ma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거 딱 가르쳐. useless man. 쓸모없는 것들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어를 해서 그대로 가면 엘리의 아들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 영어를 해석하면 근데 이때 얘가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과 같았다. 벨리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해석을 참조해서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 개역개정에 다른 걸로 오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배 같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개역개정에 다른 구조를 본다면. 그러면 벨리알이라고 말했으니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행실. 아까 우리가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오해했던 엘리가 너 벨리알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기도에 벨리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 벨리알은 기도하게 내버려 둬요. 근데 잘못 기도하게 만든다고. 이게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엘리 아들들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뭔가를 하겠죠. 뭐 지금 그지들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제사를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벨리알이 조종하는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는 벨리알이 조종하는 예배의 모습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도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13절 잘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와 솥이나 큰 솥에 있는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나온 걸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졌대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죠? 그냥 알잖아요. 고기 삶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갈고리 넣어서 그냥 탁 해서 그냥 걸리는 거 있으면 지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다음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가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가져와. 그래서 날고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죠.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뭐 교회에 있는 리더들 돈 밝히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이 우리 구경했잖아요. 그죠? 뭐 은퇴 목사님인데 뭐 대한민국에 몇 대 안 되는 그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뭐 목사님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 조금 교회 좀 커지면 갑자기 목사님들 차가 벤츠로 바뀌는 거 뭐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주를 믿는다면 그렇게 안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부활을 믿는다면 어쨌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많죠. 뭐 교회에는 어떤 거를 뭐 자기의 이름으로 돌려서 사유제사 했다는 등 기타 등등. 그래서 그것으로 저 보기에는 뭐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단 조금 다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번에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하나를 간과했는데 제가 완전 멘붕에 빠진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출애굽기 12장을 볼까요? 이건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고기를 삶았어요. 그죠? 고기를 삶았을 때 갈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가 원하는 걸 가져갔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의 규례 중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저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6월절 규례 중에서 뭐 있냐면 9절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미 노아의 홍수로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불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게 6월절의 규례죠. 다시 말하면 보세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불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불심판을 받지 않고요. 그냥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뒤집어 가서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백성들이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 맞죠? 그럼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야 그래, 맞죠? 통과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원래 불심판을 받아야 하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불심판을 스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여삐 봐도 그냥 없는 걸로 쳐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심판을 다 받으셨다고요. 주님이 불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되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스킵이 없어요. 그냥 그랬다 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난도질한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각을 뜨고 소에 각을 뜨고, 그게 하나님께서 죄를 난도질하시는 거거든요. 죄를 난도질하는 그 아픔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옥에 가면 누가 없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한 지옥의 모습,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거리가 엄청 생기는 거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주님이 짊어져서 원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단 하나도 스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난도질하고 죄인들을 다 불구덩이에 넣고 하는 모든 거를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근데 그 다 당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그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주님이 우리를 세례를 해야 되죠. 근데 세례 요한한테 주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로 보면 이런 거죠. 이게 강물입니다. 이게 강물이에요. 근데 이게 강물인데 여기에 이게 요단강. 요단강에 죄를 다 풀었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그죠? 그러면 이 강물이 어떻게 할까? 이게 까맣게 됐어요. 까맣게 보이시나요? 까만 강물이 됐어요. 원래 하였던 강물이 까매졌어요. 그죠? 근데 하야신 예수님이 이 강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인간의 죄를 다 엎으셨어요. 예수님 위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색이 돼요? 까만색.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타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주님은, 하나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가 아니라 태록이란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 난도질을 당하고 불에 타 죽어버려야 되는, 영원의 불구덩이에 있어야 되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서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셨다고 예수한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냥 퉁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다 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을 왜 불을 태우고 날거로 먹지 말아라, 물심판하지,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그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날것은 말도 안 되죠. 그 날것이란 건 말 그대로 주님께서 그럼 날로 먹었다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심판인 불심판을 우리에게 당하셔서, 이미 당하셨기에, 우리를 왜 당하셨기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불심판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재물을 삶아 먹는다는 얘기가 몇 번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모든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아멘. 모든 재물은. 우리가 왜 성막에 있는 거나 제사장의 옷, 에봇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렇잖아요. 모든 거, 색깔서부터 시작해서 에봇서부터 시작해서 호마노서부터 시작해서
참기름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온전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번제든, 그게 소제든, 그게 화목제든, 그게 속건제든, 그게 감사제, 그게 무슨 제든 건지 제물이든 그 제물에 들어간 그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맞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다면 전부 다 태워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맞죠? 이 말대로 하면. 근데 성경에 이 제물을 삶으라는 얘기가 몇 번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 멘붕으로 온 거예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맞다면 앞에 거 이 6월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떨 때는 태우고 어떨 때는 삶아라? 이건 뭘까? 예를 들면 볼게요. 출애굽기 21장을 잠깐 보실래요? 29장.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이런 게 안 궁금한 것도 제가 그랬다. 이게 안 궁금한 것도 은혜예요. 은혜는 온 거죠. 다 안 궁금하니까. 근데 이게 궁금하면 이제 머리는 빠개지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31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위임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7일 동안 이 모든 행사를 하는 건데 이때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죠. 31절.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죠? 이상하다는 거죠. 이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태워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면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끄덕끄덕. 오케이. 근데 왜 삶냐고 느닷없이 아까 삶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6월절에 제물만 삶지 말고 다른 제물들 뭐 화목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삶아도 되는 건가?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러면 기본 교리라고 하는 게 무너져 버리는데. 라는 게 제 입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는 또 할 수 없이 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원으로 가면 이 단어가 삶다라는 뜻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삶다라는 뜻도 있는데 굽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삶다로 뜨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다시 볼게요. 12장에 보면 아까 9절에 그랬잖아요.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가 삶다라는 뜻이 맞아요. 왜냐면 물이란 단어가 같이 있잖아요. 물과 함께. 물 가지고 뭐하게? 물 가지고 굽지는 못하니까 당연히 삶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굽다라는 뜻이 언제 있냐면 신명기 16장을 볼까요? 신명기 16장 7절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때 구워 먹고와 아까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언어가 같은 언어예요. 오케이.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딘 역대하를 잠깐 보실래요? 역대하. 역대하 35장 13절.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아까 우리 앞에 굽고 있잖아요. 그 굽고와 이 단어는 다른데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삶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굽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신명기 16장에도 있고 그리고 역대하 35장 13절에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할 때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다라는 뜻을 가진 애는 분명히 뜻이 굽다라는 뜻도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나왔잖아요. 굽다의 뜻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3단지 9단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는 얘기예요. 아까 출애굽기 12장 같은 경우에는 물과 함께란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삶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그 외에서는 삶다라는 것과 굽다라는 걸 되게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맞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을 봐볼까요?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는가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안 먹어봐서 몰라 이러면 안 봐봐서 모르는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러면
만나가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뭐 예쁘게 생겼고 뭐하고 뭐 되게 뭐 맛있고 막 꿀같이 했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만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나는 내려왔을 때 요리를 해서 먹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날로 먹어도 되는 거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원료가 났을까? 재료가 내려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가 막 떨어졌고 그 밀가루를 갖다가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도너츠 같은 게 내려왔을까요? 그냥 꿀처럼 달았더라고 하는 거 보면 만나 자체가 꿀처럼 달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요리되어서 된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 그대로 도너츠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러면 그럼 여러분 도너츠를 삶아 먹어본 적 있나요? 주신자매님이 지금 고기를 끔찍도 안 하는 거 보면 삶아 먹어요? 도너츠? 집에서?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태까지 다 올해 54, 우리 장원 목사님 우리 53이에요. 53년을 살면서 도너츠를 삶아 먹는 사람은 주신자매님밖에 못 봤거든요. 안 삶아 먹어요? 오케이. 근데 왜 대답을 안 했지? 그러면 저는 도너츠를 삶아 먹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직은. 근데 오늘 처음 봤네요. 23절을 가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알지요? 토요일 날이 안식이니까 금요일 날에 만나를 떨어뜨리고 그날 이틀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이때 삶다가 아까 말했던 그 삶다예요. 삶다 굽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bake의 뜻이 있거든요. 그냥 빵 굽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삶다, 굽다, 내지는 베이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일의 뜻도 있고 로스트의 뜻도 있고 그리고 베이크의 뜻도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스트든 베이크든 이렇게 써야 정상 아닐까요? 이거는 전 만나는 삶아먹는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만나라고 한다면 물에 넣는 순간 얘는 지금 아작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민수기 6장을 잠깐 볼까요? 보세요. 19절입니다. 민수기 6장 19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무는 제사장의 삶은 순 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 손에 두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삶은 숫 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 무교 전병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만약에 물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면 굽다라고 해도 우린 상관없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물에 삶지 말라 했을 때는 물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물에 삶지 말라 출애굽기 12장에. 그 외에 삶다라는 말로 쓰일 때는 지금 물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굳이 한번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3장에 우리 제가 지난번 사경이 때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 삶지 말아라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23장 9절 19절 내 토지는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저주로 삼지 마라. 이때 저지라 밀크라는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밀크니까 삼다가 맞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말이나 밀크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삼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서는 삼다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재물을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거 본다면 굽다라는 해석 아니 그렇죠. 태우다. 로스트 있죠. 굽다. 아까 고기를 굽다 하는 것처럼 로스트라고 해석하는 게 재물에 대해서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뭐 만나는 뭐 그따 치고요. 뭐 삶아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건 넘어가고요. 만나는 그렇게 치고 만나 빼고 재물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다 태워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물에 관해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29장 같이 재물에 관해서 이거는 삼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동의가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제 얘기가 맞다면 지금 사무엘상 2장의 얘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상에는 지금 이미 사람들이 고기를 삶고 있는 거예요. 삶으면 안 되는 고기를 삶고 있죠. 그러면 뭐가 설명이 되냐면 날것으로 먹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강조하셨는가 나와요. 맞죠? 엘리 아들들이 날것을 먹었다며 날것 갖고 와 이랬잖아요. 굽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난 날것 갖고 와 이랬잖아요. 맞죠? 그 날것과 위에 있는 게 삶는 것이 두 개 다 안 되는 얘기였죠. 아까 6월절에 어린 양에서. 그 두 개가 다 행해지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돈을 밝히는 어떤 목회자, 돈을 밝히는 사역자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근본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게 어디까지 대속하셨느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졌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 심판을 주님께서 대속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불의 심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맞죠? 그럼 불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슬림처럼 살아야 돼요. 어여빨리 어떻게든 뭐라도 그냥 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 어떻게든 살아서 우리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덜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섭씨 1000도로 우리를 지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섭씨 한 500도 정도로 낮춰야죠. 더 감동시켜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메카 가서 절하고 기타 등등등 라마단 다 지키고 그래서 알라를 감동시켜서 파라다이스 가겠다고 하는 무슬림들처럼 우리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죠. 그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여러분같이 이렇게 널널하지 못할걸요? 저는 이게 지금 예배에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에 있어요. 어떤 교회요? 사람들한테 계속 상급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열심을 이끌어내는 것. 그죠? 저는 교회에서 열심을 이끌어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열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진리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아멘. 그러면 진리가 저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은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야 돼요.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시겠지, 상급을 주시겠지, 나한테 뭐를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걸 생각해서 하면은 무슬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열심을 끄집어낸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거래의 관계를 성립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하게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쪽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도 우리 쪽에서 1000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하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하는 어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동안에 계속 참여하면 그러면 그거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느 교회들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프로그램 해요. 열흘 동안 20일 동안 프로그램 해요. 근데 맨 끝에 뭐예요? 치유집회 하거든요. 맨 끝에 치유집회예요. 그건 뭐냐면 열흘 동안 20일 동안 우리가 한 교회 프로그램 열심히 쫓아온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늘소망교회에서 우리 사경이 항상 성교 주시는 것처럼 만약 하늘소망교회에서 10명의 강사를 불러서 열흘 동안 무슨 강의를 하라고 칩시다. 그럼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진리가 선포되는 강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냐면 그 강의를 열흘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제 1초도 안 빠지고 들었는데 나는 계속해서 관절염은 여전히 관절염이고 다리 길이가 짝짝인 것도 여전히 짝짝이고 귀에서 앵앵거리는 것도 여전히 앵앵거리는데 근데 주 안에서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와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이런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게 이거지 와 대박
그러니 나는 여전히 나의 상황을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냥 더 자유해져서 막 좋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여러분 너무너무 누군가한테 감사할 때 알아서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가서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나요? 다 그러잖아요. 누가 너무 감사하는 거 했을 때 하다못해 저 학원 할 때 애들 대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아니 끝났잖아요. 학원 얘 대학교 갔으면 되는데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돌침대 선물을 해준다고요. 제가 그 당시 돌침대가 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니 침대는 뭐 그거 코끼리 지나가면서 옆에 지나가면 얘는 멀쩡하고 얘는 되고 뭐 이런 침대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되게 싼 건데 돌침대는 그때 그 당시에도 몇백만 원 제가 돌침대를 몰라서 야,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고마우면 제대로 선물을 해주면 돌을 선물을 해?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열받게 거절했거든요. 나중에 알았더니 그 가격이 어마무시한 거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네요. 졸업했잖아. 아니 대학에 붙었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니까 갑자기 뭐 기껏해야 뭔데. 기껏해야 대학교 붙은 건데 근데 뭐 제가 시험을 대신 봐줬나요? 지가 밀려서 대학 간 거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내 쪽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걸 다시 느끼니까 교회에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고 계속 뭔가를 상급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사람들을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겠죠. 또 하나는 이거를 뭐 기타 등등의 교리들을 막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대강 이루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뭔가를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널려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거겠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심판을 다 받았다는 게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확 취해지면 주님이 우리가 받는 모든 심판을 다 받았다고 하면은 감사 당연하고요. 찬양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정말 죽고 싶거든요. 죽고 부활하고 싶거든요. 아닌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칩시다. 쌍꺼풀 수술. 누가 했냐? 내가 말하지 않을게. 봐도. 쌍꺼풀 수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이상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렵지 않나? 아닌가요? 그러면 이상하게 될까봐 쌍꺼풀 수술이 두려운데 만약에 쌍꺼풀 수술이 이상하게 되지 않아. 너무 자연스럽게 누구도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될 확률이 100%라고 한다면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는 불확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때도 그러잖아요. 계속 물어보죠. 확실해요? 확실해요? 주식 같은 거 할 때 주식 브로커들한테 그러잖아요. 이거 확실해? 이거 올라갈 거 확실해요?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다 하시는 그들이 벌써 브로커하고 있겠어요? 지들도 엄청나게 실패했으니까 브로커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해요? 근데 그 확실한 게 대체로 뭐 60%, 70%만 돼도 우리는 돈을 이만큼을 넣는단 말입니다. 100%면 뭐 이거는 뭐 얄짤 없죠. 그럼 다 갖다 박는 거죠. 만약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걸 대속하고 죽으셨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기다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죽음이 무섭냐면 우리 한켠에는 혹시 예수가 가짜거나 내지는 예수가 대속하신 것이 뭔가 한 1000도 중에서 한 900도 정도, 900도는 사라졌는데 100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도 눈을 떴는데 뭔가 나에게 남아있는 자녀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두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불에 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되어 죽으신 걸 인정하면은 우리는 부활을 기다린다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지죠. 그죠? 제가 몽실통통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달라지죠. 당연히. 부활이 있는데 영원히 살 땅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렇지 않겠나요? 이 모든 걸 사라지게 하는 게 바로 벨리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마무시하죠. 한나에게 나왔다. 너 벨리알 아니야? 아니 벨리알 산다가 나 벨리알 아니라고 말했던.
저는 그따구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했던.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그따구로 기도했거나 그따구로 기도하는 거 너무 익숙하거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다고 배워버렸잖아요. 몸에 배워버렸어요. 이렇게 아무리 배워도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서도 또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한 번은 케냐에서 이렇게 막 기도 그렇게 제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딱 끝나고 났더니 뒤에서 할렐루야만 1000번을 외치더라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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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쩌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미 습관으로 배버린 것이 고쳐지기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압니다. 하지만 진리를 쫓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힘든 거를 진리로 여러분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정말 기도할 때 아무 말씀이나 필요 없고 기도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아무거나 피우고 그냥 말씀을 하나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까 한나처럼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기도에서 쓸데기 없는 일이 걸러진다니까요. 저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참 장려해요. 그런데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하나님을 알면 운전하면서 눈 뜨고도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기합으로 생각해요. 내가 뭐 하기 전에 아자 이런 걸 기도로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주세요. 화이팅!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너무 헷갈려하고 있어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눈 감고 아무 소리 나면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벨리알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속하신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제 그래도 우리는 온전히 자유해졌다는 거. 이 자유함을 느껴야 여러분의 찬양이 돼요. 그게 온전히 느껴져야 제가 말했던 쓴뿌리다, 몸뿌리다 그래가지고 내적 치유 이런 거 안 맞는다고요. 그런 게 없어져야 여러분이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쫓아가지고 MBTI 검사하고 이런 짓거리 안 한다고요. 크리스찬 중에서 MBTI 검사하는 데 되게 많죠. 혈액형 가지고 무슨 혈액형인가 물어보는 목사님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혈액형을 물으면 나도 헌혈할 생각인가 그걸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혈액형으로 인간 유형 정하고. 무슨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네 종류밖에 없어요? 인간을 네 종류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르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런 심리학적인 거 영향받고 뭔가 그런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대속하고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흔들고 있는 벨리알. 엘리의 아들들이 뭐였어요? 벨리알들. 그들은 벨리알이라. 성경이 있어요. 그들은 벨리알이야. 걔네들은 이미 삶은 고기를 먹어요. 이미 그때 예배를 망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미 예배 망쳤어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배 망쳐지고 지금 구워야 되는 고기를 삶아 먹었으면 그건 말려야죠. 뜻으로 고쳐야죠. 근데 이미 제사장부터 말려졌으니까 그들이 삶아 먹든 구워 먹든 관심이 없죠. 그리고는 기필코 뭐래요? 구워 먹는다는 걸 날거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딱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그 고기를 그렇게 먹지 말라는 대로 딱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눈에 예배가 망쳐져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정말 예배만 성공하면 돼요.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이라도 예배만 성공하면 돼요. 그 예배는 사이즈나 멋진 음악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엎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니 나의 기도에서 쓸데없는 게 다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지난번에 사경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에게 매일 먹을 양식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나니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너무 한심하게 보이지 않아요? 맞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가 난도질 당하고 불타 죽음으로 독생자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됐다는 걸 안다면 내가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 주기도문의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매우 담백해져요. 매우 담백해지고 어떠한 매뉴얼로 기도했더니,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소리는 못해요. 저는 방언으로 여러분이 오래 기도할 수 있다면 하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방언을 못하지만 방언을 오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세요. 근데 방언으로 제발 부탁이니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무슨 응답을 받는다는 거야 도대체? 뭐를 기도했는데? 무엇이란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서 물건을, 음식을 시킬 때 무엇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서빙되는만 관심 있어요? 음식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가 무엇이 얼마큼 중요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얼마나 들으셨을 때까지? 어떻게만 중요했어요?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회에 방언으로 아니면 어떻게 한 말 또 하고 주여 삼창하고 손 들고 양손 들고 어떻게만 배웠잖아요. 무엇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의 내용은 그냥 중들이 산에서 하는 기도랑 다를 바가 하나도 일도 없는 벨리알의 승리죠. 벨리알은 교회 안에 있거든요. 말씀 마칠게요. 잠언서를 다시 볼게요. 잠언서 10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눈 건 뭐였냐면 10장에 눈치타는 자, 이때 눈치타는 자는 뭐였냐면 잠언서 6장에 불량배, 악한 자들은 눈치탄다고 나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치타는 자는 다시 말하면 불량배, 근데 그 불량배가 벨리알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차는 자는 벨리알을 말하는 건데 그 벨리알은 당연히 근심을 끼치죠. 누구한테 근심을 끼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근심을 끼친다면 누군가에게 근심을 끼칠 텐데 하나님에게 당연하죠. 근데 교회에 벨리알은 교회에 근심을 끼치는 자들이에요. 당연하죠. 이상한 기도 갖고 들어오니까 이상한 얘기 갖고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벨리알을 보기 시작했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은 두 번째 시간을 할 텐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목요일에 애까지 해서 벨리알을 두 개 정도 남은 걸 다 마칠 거고요. 만약에 또 그러면 다음 주에 가서 다음 주에는 또 화요일밖에 못 해요. 그 주에 또 사경회가 있어서 화요일밖에 못 하는데, 네. 어쨌든, 화요일까지 하든 아니 목요일에 마치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진리를 여러분이 들었으면 진리를 살아냈으면 좋겠고, 진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귀를 닫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리더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우리 20년, 30년 누구는 그 정도 남았겠죠? 누구는 40년, 50년 남았을 수도 있겠죠? 대강 몇십 년 안에 전부 다 한 곳에 모일 텐데 그때 알 거예요. 무엇이 진리였는지.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게 제대로 진리를 따르면 좋겠고요. 저도 전하는 자로서 저의 아집이나 고집 말고 진리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합시다.